우리는 앞에서 한 레위인의 영적 타락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회의 영적인 타락은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또 그 사회 전체가 타락하는 그곳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인의 영적 타락이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혼란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레위인이 자신의 죽은 첩의 그 시체를 토막 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경악하였고, 그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베델에 이 총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 구성원은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위인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안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의 보고는 우리는 앞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실되지 못한 거짓 보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인은 자신에게 유익한 단어만 골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총회는 실제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신을 친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불량배들이 이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는 불량배들이 행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신과 자신의 첩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자신의 첩은 그만 붙잡혀 가지고 능욕을 당하였다가 죽은 것처럼 말한 거죠. 자기가 시신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는 그의 첩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가 기진맥진하여 문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을 때 발견한 거죠. 결국 시체를 나중에 그가 찾은 것처럼 상상하도록 보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위협에 대해서는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온 이스라엘이 붕괴한 겁니다.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휩싸이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만든 전쟁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 판단을 내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한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모든 혼란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는 자기 중심적 판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혼란에 빠지고 전쟁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기브아를 비난함으로 정당화시킨 거죠. 그는 첩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체를 토막낸 일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시체를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레위인의 이런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왜곡된 보도에 놀아나는 거예요. 베냐민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베냐민에 대해서도 불러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냐민에게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먼저 베냐민의 일을 악행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죠. 베냐민의 반응이 무엇이죠? 베냐민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그들도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브아 거민들을 무조건 보호하려 드는 거죠.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으로 전쟁에 빠져듭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수는 4만 명이에요. 그에 반하여서 베냐민의 수는 기브아에 잘 훈련된 용사 700명을 포함해서 2만 6천 명이에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눈에 훤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8절부터 보면은 거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참으로 여러분 바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베냐민과 싸울 때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를 물은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은 정해놓았어요. 전쟁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이미 가졌어요.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미리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일을 성취해 주시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하나님 앞에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돌아봐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는 믿었으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절대적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았어요. 단지 누가 올라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2번이나 지게 됩니다. 이는 베냐민과 싸우고자 한 이 전쟁이 처음부터 적절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갈지니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단순하게 답하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첫 번째 공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패하여서 2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시 용기를 내서 모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울며 간구합니다. 두 번째 공격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첫 번째 간구와 하나 딱 달라진 것이 표가 납니다.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차이가 뭐죠? 형제 베냐민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 패배 후에 이 전쟁이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들은 지금 형제와 전쟁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기브온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레위인의 왜곡 보도에 기대어서 그 전쟁을 기브온 사람과의 전쟁으로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과의 전쟁으로 확대한 것 아닙니까? 전쟁을 확대시킨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장 전쟁을 그만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을 형제라고 언급하였을 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싸울지를 묻고만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죠? 올라가서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보장은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두 번째 공격에서 패하고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웁니다.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웁니다.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어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간구에는 베냐민을 형제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전쟁 자체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하시면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의 보장까지 언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흐릿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기의 판단대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명확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할까 봐 자신의 판단이 신앙의 기준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 번째 공격에서 베냐민에게 승리합니다.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심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어떤 결과를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징계하시고 베냐민도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형제와 전쟁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부적절한 전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형제란 말이 계속 강조돼요.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너희에게서 불량배들을 꺼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걸 거절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보고하죠? 베냐민이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거절하였다. 베냐민도 이스라엘을 형제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2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형제 베냐민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전쟁이 형제 베냐민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을 보면 그 시작은 레위인의 왜곡된 보고였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흥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마치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전쟁처럼 베냐민을 대하여 싸운 거죠.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뭡니까? 실제로 나중에 베냐민과의 싸움은 베냐민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정도로 황폐한 싸움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베냐민이 왜 우리 가운데 사라졌냐고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서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며 형제와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형제예요. 나쁜 형제죠. 집 나간 형제죠. 그러므로 북한과의 전쟁은 형제와의 전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시작은 북한이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남한을 먼저 침략한 일입니다.
그래요. 북한은 사실 지난 60년 동안 황폐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계속하여 전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다시 하나 되어 형제로 통일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부적절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형제가 밉다고 다른 나라의 편을 들어서 형제와의 전쟁을 부추기고 형제와 전쟁하려 드는 그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도 공산주의라면 치를 뜨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저희 조상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들 자신 자체가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는 반드시 흔들려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형제와 전쟁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형제와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북미 회담이 열려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복음적 평화 통일로 이루어질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형제를 향하여 전쟁하려 든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자입니다. 남북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면서 평화를 정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형제와의 통일을 기도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 민족을 이 남한도 타락한 민족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통일된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자, 더 나아가서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자들로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